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5장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는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생명입니다. 아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새 생명을 말씀하실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한 어떤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을 그러한 사망으로 내 삶을 아픔으로 끌고 가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그분이 산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한쪽 몸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피가 막혀가지고 몸에 마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몸 안에다가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술도 넣고 담배도 넣고
안 좋은 세상의 것들을 넣다 보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근데 혈류가 막혀서 마비가 오니까 이게 팔이나 다리를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사가 이렇게 하면은 놔두면은 몸이 점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분은 손에다가 조그만 아령 하나 드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원적산을 이렇게 올라가셔서 몸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나마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놔두게 되어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때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또 진실로 진실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세례 예식을 받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예식을 받았잖아요. 이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여미고 때로는 싸매게 하고 추움을 느끼게 해요. 근데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 영생이 없으면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불로초다 뭐하다 요즘은 의학이나 과학이 이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뭐 몸에 피 빠가지고 냉동 인간도 시키고 한 몇십 년 뒤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살려낸들 다 죽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는 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이 없다면, 죽음 위에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사람 목사 지옥에 갔다 온 내용을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더라고. 지옥에 가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지옥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목격한 걸 글로 써놨는데요. 이게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 롤러 있잖아요. 롤러에 뭐 물건 넣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그리 넣어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데 죽지도 않아.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견디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살아갈 걸,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표현을 쓰죠. 야,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지옥이 없는데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왜 내 말을 들으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 그러죠. 이게 똑같아요. 말이 씨가 되잖아요. 그럼 씨는 뭐예요? 씨는 그 안에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그 안에 생명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씨 자체를 보게 되면 씨는 이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씨를 막 뿌려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의 씨를 막 뿌리고 다녀요.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뿌리고 다녀요? 뿌리기 좋은 데다가. 뿌리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밖에서는 잘 못 뿌려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 말의 씨를 막 뿌려요. 뭐 하라고요? 자라나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뿌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뿌려요. 왜요? 빨리 자라나라고. 자라나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사람하고 동물하고만 다른 게 뭐예요? 사람만 그 생각하고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막 말의 씨를 뿌려요. 근데 그 말의 씨가 다 거짓된 사망, 어둠의 말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에 들어와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요. 그 자라나니까 나도 어떻게 하냐?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 왜냐하면 내 안에서 자라나가 그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내 삶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씨를 뿌려요. 왜요? 같은 씨니까. 그래서 같은 씨를 충만하게 뿌려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풍성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뭐가요?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예들은 제가 그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댓글만 달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만 달아도 그 말의 씨가 그 인생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씨가 독한지를 아는 거예요. 독한지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다 뿌려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뿌려진 씨가, 이 씨가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자녀들, 남편, 아내, 나 만나는 사람들, 직장 가는 곳마다 이 씨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요 원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서 증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언제 뿌려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뿌려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걸 내가 계속 쓰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뭘 해도 그 말의 씨를 계속해서 악한 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살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생명의 씨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생명의 씨를 내 안에 뿌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배우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러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혜를 달라고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요. 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냐면은 운동을 저보다 먼저 시작하고 잘 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치는 사람을 봐주면 좋은데 못 치는 사람을 이게 막 불편해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무조건 가면은 무조건 성기기로 작정을 하고 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저보다도 앞에 레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부부가 레슨을 받고 있어요. 부부가 20분 막 치고 나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만나서 이분은 저보다 한 30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가니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또 말을 걸어가지고 또 둘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만나서 한번 가자에 가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내가 예약도 다 해놓겠다. 내가 장소도 다 잡아놓겠다. 당신 5,000원 내고 나 5,000원 내고. 왜냐면 1시간 쓰는데 10,000원이니까. 당신 물 준비하고 나 물 준비해오고 내가 예약이랑 다 해놓겠다. 당신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명함을 하나 줬어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조종사더라고. 저 화물기 지금 조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약 다 잡아놓고 섬겨놓고 그분은 저보다 더 못 쳐요. 그러니까 누가 쳐주지도 않는 거죠. 제가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그분을 잘 섬겨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꼭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전할 기회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생명을 나눌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 또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의 씨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생명의 씨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신경을 많이 써서 약속했으면 약속한 시간에 미리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무엇을 뿌리려고요? 생명의 씨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내뱉는 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그 수준에서 내뱉는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다 어디서 왔냐면 대부분 다 가정 부모로부터 왔어요. 이걸 빨리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을 필요는 있죠. 그러나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씨앗에 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 생명의 씨앗, 그 진리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전제는 뭐냐면 나한테는 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생명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연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힘이 약하니까 2명, 3명 연합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막 붙고, 왜냐면 저 사람한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한테는 그 힘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을 왕으로 딱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을 왕으로 딱 섬겨버리니까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왕으로, 주님을 딱 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왕노릇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과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죠. 그래도 음식이 좀 약하면은 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거 먹고 무슨 힘이 나겠어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하루 살아요. 그럼 어제 식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식사하세요 안 하세요? 식사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떡 잘 먹고 잘 싸고 잘 관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을 봐보세요. 아무리 좋은 떡을 먹고 아무리 비싼 떡을 먹고 살아도 그 좋은 떡, 그 비싼 떡을 먹으면 행복하냐고요? 그게 영생이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떡은 오늘 먹었잖아요. 내일은요. 내일 먹어야 돼요. 내일 먹었으면 모레 또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오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자고 너희들이 양인데 내한테 오면은 내가 뭘 준다라는 거예요. 꼴을 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것도 이 씨를 내 안에다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왜요? 지혜와 진리가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가지고 내 삶을, 내 앞을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 길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뭐 TV 소리, 뭔 소리 계속 이걸 내 안에 먹고 그 씨앗들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 안이 어떻게 돼? 내 안에 속 사람이 이게 황폐하게 돼버린 거야. 황폐하게. 뭘 갖다 부어도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가 부어도 데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 여기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그 본문이 5절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앞에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로마서 5장 앞에서 보면은 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겠어요? 그런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누가 의롭다라고 해주겠어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해주는 사람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요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못 잡아먹어서. 그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연약함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 가만히 봐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서로 싸우는 것도 다 봐보세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 왜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왕이 원하는 대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씨앗을 계속 뿌리거든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여러 비판하고 이 씨앗을 계속 뿌려요. 누가요? 부모가요.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요. 똑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한테는 그 씨가 없어요. 생명의 씨가. 근데 그 씨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펴신 분들은 펴시고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뭘 해버리는 거예요? 세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례. 둘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망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도 연약감 실수 보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죽이는 씨앗을 뿌렸지 아이고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조차도 그렇게 안 해줘요. 남편도 아내도 그 말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은혜 자리에만 나아가면은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그분하고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그분하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신랑 대신 그분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죠. 왜요? 그 입에서 생명의 씨들이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망의 씨앗들, 원망, 불평, 염려, 근심의 씨앗들을 뿌리며 살았는데 그리스도와 탁 세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며. 바로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데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나의 죄값을 지불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깜빵에 가야 돼요. 근데 부모가 와가지고 그 사고, 그 합의를 다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물어주고 이 자녀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자녀가 와! 우리 부모가 사고를 치니까 돈을 2억을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힘들었다고 밥을 먹여주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아싸! 이제는 더 큰 죄를 지으면 한 4억, 5억 오겠네 하면서 나가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사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고 살아와서 나도 죽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명의 씨를 나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씨를 내가 받았는데 그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고 여전히 나가서 그 사망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그가. 근데 하나님이 참다 안 되시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려야 되니까. 왜요? 그 인생 때문에 사망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도 사망의 씨를 뿌리고 있고 그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사망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인생이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세례는 바로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뭐예요? 그가 죽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 죄의 값이 뭐다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요.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죄의 정체를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뭘 하냐면 참소하고 정죄해요. 제가 이 앞주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하는 게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정죄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해요. 왜요? 내 안에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만 정죄해요? 아니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해요. 잘된 것도 정죄해요. 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났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났죠. 여러분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살아난 사람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다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난 사람을 보고 모여지는 거예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거든 인생에.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세요. 가정 안에서 봐보세요. 자녀들도 봐보세요. 똑같아요. 같은 형제고 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이게 세례예요. 그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런데 세례 예식을 딱 받았는데 내 안에 보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었는데 이게 살아있네요. 저 밑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살아있네요. 하면서 가서 딱 줘.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해졌다?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저기 대학교 교수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기가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차 있잖아. 자기 차 뒤에다가 근조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 죽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은 거예요. 자기 말이 죽은 거예요. 자기 행동이 죽은 거예요. 왜요? 이건 다 사망의 씨거든요. 지금까지 그 씨를 뿌려왔거든요. 그럼 그 씨를 누가 다 먹어요? 자기가 다 먹어요. 자녀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딱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장사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딱 내려왔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손해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4절 후반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딱 죽어서 장사되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딱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씨앗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을 뭐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살려내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하고 내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0번 이상씩 그 씨앗을 뿌려라. 우리 세례받은 부모들, 할렐루야. 세례받은 부모들 어디 있어요? 아멘 안 들리는데 뿌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길을 40년을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해를 받지를 않아요. 그 사막 가운데서 정갈 그 안에 사막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 위생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 대소변 위생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합입니다. 연합은 뭐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다가 이게 검정색하고
노란색을 두 개를 섞어요. 그러면 어떤 색이 나와요? 전혀 다른 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전혀 다른 색이 나와요. 가정의 비밀도 똑같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전혀 다른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에 그거 그대로 붙들고 왕노릇하고요. 여기서 살아왔던 딴 세계에서 살아왔던 이거 그대로 붙들고 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시대를 봐보세요. 이 왕노릇하면서 가정에서 살아요. 세상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딱 합쳐져서 딱 졌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색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색이. 가정 안에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신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부부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반복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연합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너가 내 말이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연합이. 그러면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하나님이 새 일을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경험으로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이것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제가 아브라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우상 만드는 집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거했어요. 아브라함 안에 거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문으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문으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후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한 이름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가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자랑을 해요. 우리 부모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살아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절 이하에 5절 이하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원리가 간단해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죽으신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슬픔, 나의 질고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놓으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한 것처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졌던 그 씨, 사망의 씨, 그 죄악의 씨, 슬픔의 씨, 외로움의 씨, 고통의 씨,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한다,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뿌리는 씨앗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고 씨앗이 안 바뀌는데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뇌를 연구한 사람들, 사람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도 길이 있고 생각에도 다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인생은 그것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보면 어렸을 때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가. 3살,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한번 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뭘 먹고 뭘 갖다 붙이고 꾸며도 이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의 원리예요. 근데 이 몸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요. 이 죽을 몸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죽을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죽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죽을 것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을 붙들고 살아가냐고요. 십자가의 죄의 몸이 뭐예요? 죄의 몸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길이 나를 끌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뿌려진 씨가 나를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뿌려진 씨, 그 말의 씨가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가치가 되어 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다가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안 뿌려져요. 내 주변에서는 여전히 안 뿌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뿌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내가 뿌리고 내가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심겨주고 내 자녀들에게도 뿌려주는 거예요.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뿌리면은. 그래서 요즘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뿌리면 뿌릴수록 내 안에서 살아나요.
살아나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서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다가 버려요? 십자가 앞에다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안 버려져요. 여러분 세상 봐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 이게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괴로워서 먹어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담배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마약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음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도둑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담배 피워본 사람, 술 먹으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내가 끊고 싶어도 안 끊어요. 먹는 거요? 아 오늘은 좀만 먹어야 돼.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왜요? 이 배가 뭐예요? 배가 신이에요. 신. 골로새서에 가면은 이 탐심, 욕심 여기가 꽉 차가져가요. 안 끊어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끊어져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었으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찾으려다가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 말을 듣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것. 이건 원수는 다 알아요. 사탄 마귀는 다 알아요. 내 안에 뿌려져 있는 원수의 씨앗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내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창조물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눈에 내 생각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이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창조물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옛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벗으려고 해요? 안 벗으려고 해요? 안 벗으려고 해요. 내가 벗겨보려고 막 했어요.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근데 벗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 벗길 수 있는 길이 하나. 내가 벗기는 거 아니라 누가 벗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벗겨주세요. 하나님 벗겨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벗겨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뿌린 죄악의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창조의 형상을,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나이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 내일 나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나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한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 내가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믿는 자가 두 번째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여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 인생을 주장한다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는 줄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그 인생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그의 가문 가운데서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왕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왕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내도 누이다고 속이고 이게 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가려워지고 제가 사함을 받는 그 은총을 누가 받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기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새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새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 씨앗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사망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뿌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관리하고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나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있다 없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는 게 바로 예수와 세례를 해서 합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사망의 씨앗들, 모든 거짓의 씨앗들, 원수의 씨앗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받고 그 생명의 씨앗을 품고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까지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뿌려진 씨앗으로 고통한 영혼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의 괴로움과 울부짖음과 아픔 속에 거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